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가는 달리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오늘 우리 예배당에까지 요란하게 들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복음이 오늘도 온 땅에 저보다 더 크게 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인생의 실수와 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성공담과 극복, 또 지혜의 말씀, 또 두려운 경고의 말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를 향하여 맞추어지고 있고,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것에서부터 가지되어 나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을 빼고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부거와 천지창조, 죄악과 성령, 그리고 몸과 똥이라는 소재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이고요. 제목은 주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이유로 정했는데요. 제가 왜 이 소재들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말하면서 이 제목을 정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친밀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는 무리를 보시자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배를 띄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서기관 하면 가장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많은 이 이스라엘 무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무리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무리를 남겨두고
떠나가려고 하시면서 그 서기관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세세한 사정까지도 잘 헤아려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남의 아버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말고 다른 데 가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다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불교를 독실하게 믿던 신자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쫄딱 망해 이러는 것과 같잖아요. 같이 전도를 갔던 사람이 목사님 너무 배가 고픈데 물이라도 한 모금 사 먹고 우리 전도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그냥 복음 전해 이런 거랑 같잖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그의 뜻일 것인데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데 왜 이 무리를 거절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사정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왜 죽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부모의 장례를 버려두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례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라 하시는가? 이 의문을 우리가 해소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기도 했고요.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 가운데 북어도 있고 선지창조도 있고 몸도 있고 똥도 있고 악도 있고 성령도 계시고 이런 소재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 분명한 것 사실이 무엇인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오늘 위에 이 내용들과 우리 의문들을 두고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를 자들과 따르지 못할 자들을 구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시겠는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떠나려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지금 급한 일을 처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그 일을 버려두고서 너는 나를 지금 바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를 자들과 따르지 못할 자들을 지금 구분하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동의되시나요? 아까 질문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몰라도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가 하는 비결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거리를 두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왠지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당신을 잊을지라도 나 여기 있다라고 늘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못 느끼고 왠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현실에서는 지금이라는 관점에서는 멀게 느껴지시는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가 그 이유를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먼저 우리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죠. 왜 예수님은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면서 정작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자 그들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시는가? 여러분 먼저 이 질문이 맞는가부터 생각해야 되죠.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버려두시는 건가? 이들은 택한 자들이 아니어서 구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원래 가라지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딴 데로 가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은 나를 택하지 않아서인가? 이 질문과도 있다 있죠. 하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주님이 이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가? 택한 자가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질문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먼저 이 질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이 수많은 무리는 과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따르려고 오늘 주님께 모여들었는가? 이 질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따르는 자들 택한 자가 아니라고 버려두고 가시는 주님이 왜 그러시는가를 질문을 하지. 이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한 게 아닌데도 우리 주님이 이들을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가 과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또 무슨 질문을 해야 합니까? 이들이 왜 주님께 모여들었는가? 이걸 먼저 질문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14절에서 17절을 안 읽었죠? 14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모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서 우리가 했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갔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큰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건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같은 장소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집이 어디에 있다? 베드로가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인 걸 아시죠? 베드로가 똑똑 사는 동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버나움 동네예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사동 사시고 또 사긴동 사시고 상방동 사시고 그러시겠네요. 가버나움동 사셔요. 누가? 베드로가. 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누가 와 있느냐? 베드로의 장모님이 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어떤 상태냐?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세요. 이 열병은요, 전염병입니다. 열병은 전염병을 이야기해요. 열병으로 지금 앓아 누워 있는데, 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고 그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라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와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라는 말이 16절에 나오면서 그 이유도 나옵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왜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까? 둘이 형제거든.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지만 이 형제. 어부죠. 직업은 어부였고. 그 집이 어디 있느냐? 가버나움에 있는 거야. 이 가버나움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 똑같아 보이죠? 열병으로 누워 있다. 그런데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온대.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하고 여짜온대요. 들어가셨는데 다 알잖아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왜 손 잡아요? 왜 사람들이 여짜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전염병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손을 잡는 거죠. 예수님 전염병인 것 같아요. 마을에 돌면 이 흑사병 같은 열병이 돌면 나라가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짜온 데에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셔서 멀리해야 될, 격리해야 될 전염병, 열병을 환자의 손을 잡아 고쳐버리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또 다음 사건도 나오는데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자, 저물어 해질 때에, 자, 장모가 병을 그 전염병도 고쳤어요. 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해졌다는 거예요.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굳이 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안식일이거든.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유대인들의 토요일을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야. 24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저 해가 안 졌으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지. 그럼 안식일이란 환자를 데리고 이동하면 뭐 한 게 되느냐?
일한 게 된다 이렇게 해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모를 고치는 걸 보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지금 못 가고 환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해지니까 모여든 거죠.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온 동네가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온 동네가, 가버나움 동네에 몇만 명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 이 무리들이 이래갖고 몰려든 거예요.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열병, 전염병은 나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고치시고 막으시고. 여러분, 귀신 들림은요, 초현실적인 현상입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죠. 이거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막을 수 없는 재앙과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이런 분으로 예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께 그 집 앞에, 문 앞에 온 동네가 막 전부 다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예수님께 감탄하더라, 예수님께 찬양하더라가 아니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워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워싼다, 둘러싼다 뭐 같은 뜻이겠죠.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예수님을 환호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에워싸더라, 둘러싸더라. 다르죠? 따른다는 표현과 에워싼다는 표현이 다릅니다. 에워싼다는 것은 답답하죠? 여러분, 뭘 에워쌉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한 번씩 눈이 오는 날 겨울에 토끼 잡으러 마을 사람들이 산에 가는 걸 봤어요. 깽가리를 치면서 온 동네, 옆 동네 사람까지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다 모아갖고 산 하나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깽가리를 치고 몽둥이를 들고 포대를 들고 밑에서부터 땅을 치면서 막 올라가요. 그러면 토끼가 위로 쫓겨가지고 도망 나가고 가다 위에 상정상에서 딱 둘러싸야 하는 거예요. 노루가 있으면 노루도 잡히고 토끼가 있으면 토끼도 잡히죠. 토끼는 위로는 빨리 뛸 수 있는데 밑으로는 또 빨리 못 뛰거든요. 그래서 산에 딱 몰리면은 에워싸이면은 쉽게 잡힙니다. 여러분, 뭔가를 둘러싸고 에워싸는 거 사로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무리가 전염병을 막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야, 황금을 낳는 거위네. 이야,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걱정 없네. 모양새는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워쌌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택한 자다 안 택한 자다 막 이래가지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막 안 놀락하는데도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대충 뭐 읽으면은 막 엉뚱한 교리 만들어냅니다. 이걸 막 그 교리에다가 무조건적인 선택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건너편으로 가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통제하는 자, 하나님도 자기의 손에 넣고 통제하는 자,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만들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마귀의 악심을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리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찬양하는 자로 창조되었으나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 나를 하나님처럼 여겨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런 자들은, 통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로잡아도 자기의 혈통에서 태어나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따르는 방식을 허용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과 제자와의 일문일답이죠. 한 서기관이 대표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로잡아 그 능력으로 뭔가를 이득을 보고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오른팔 되기 위해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보고 이래라 하면 예수님 쉽게 말 듣겠어요?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해야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하고 주님 통제하세요. 간신들이 왕을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통제하다가 왕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왕을 죽이고 말 잘 듣는 왕의 아들이나 형제나 다른 사람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능력을 좌지우지하고 이 예수님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따르려고 하는 그 악한 본심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쪽박 찬다. 아무것도 이용할 게 없다. 처량한 신세가 된다. 여우도 굴인데 나는 굴도 없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없다. 권력, 부귀, 영화 나를 통제해서 못 갖는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에, 구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제자.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야 될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죽은 일이죠. 정작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얻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인간의 생각에 가치관에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이거는 해놓고 우리 집 단돈에 해놓고 자식 일은 처리해놓고 부모 일은 처리해놓고 내 앞가림은 해놔놓고 뭐는 해놔놓고 밭은 갈고 시집은 가고 장가는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그 일 하다 보면 결국은 못 따라요. 따르질 못합니다. 내가 몸만 아프면 교회 가겠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겠다. 내가 좀 나아지면 전도하겠다. 천만에요. 평생 가도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지금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일은 그런 우리가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당장 따르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효도 차원에서라고 생각하면 그 아들이 죽은 아버지 장사하다가 생명 놓치기를 원하겠어요? 죽은 나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죽은 의식들, 그러니까 주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식, 다른 말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의식이나 혹은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장 못 따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죽은 의식들을 버리고 주님을 생각, 말 그대로 생각, 살아있는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다, 생명이다 깨닫고 생각 있는 자들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고 구속함을 받는 비결임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지금도 주님을 환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죠. 예수님이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안 오던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나와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꺾어서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라고 환영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로마라는 나라의 한거의 깃발을 이 예루살렘에서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의 왕이 되으실 거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겨우겨우 앉아갖고 노끈 끌어갖고 채찍 만들었고 낙이나 내쫓고 상인들 상이나 얻고 병이나 고쳐주고 앉아갖고 설교나 하시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심지어 로마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너가 그렇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야 실제로 반역한 행위도 없고, 그런데 바야바라고 하는 이 자는 실제 죄인이고 감독이고 강도고 악한 사람인데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이 사람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왜요? 예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개심죄.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왕이 돼서 로마와 싸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 의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야. 아무도 안 속였는데 지 생각에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핏값이 우리의 자녀에게 돌아올지라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아시니까 거절하신 거죠. 머리를 두고 배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독립도 주실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전염병도 막으실 수 있고 우리에게 500개의 기적으로 양식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부처님 자식 하나 주십시오. 부처님 과거 어찌하게 해주십시오. 신선님 뭐하게 해주십시오. 알라님 뭐하게 전부 그거 아닙니까? 전부 그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따르면 다 우상 섬기는 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들 이용하려고 뭔가 바꾸어 버린 게 되고 결국은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거 악마, 하나님과 비교, 하나님이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려고 하는 악마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로 주님을 환호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고향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 약속받아 떠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온 이유 보면 병 고쳐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아들 주셨죠? 아니요. 24년, 75세에 불러가지고 24년이 지나도록 안 주셨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우리 박경배 성도님보다도 나이가 10년이나 많아.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99세인데 남편이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사라는 89세 10살 어렸어요. 89세였어요. 성권사님보다 나이가 많아. 한참 많아. 성권사님 아직 80도 안 됐거든. 성권사님이 하나도 웃잖아. 성권사님 내일 잉태하시겠어요? 이러면 웃잖아. 그럴 수가 있나? 50만 돼도 요즘 사람들도 잉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하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내가 내년이면 100세야. 사라는 90세야. 어찌 낳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엎드려갖고 웃고 있는 게 이게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이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24년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거든. 자기 기대와 달랐거든. 자기 기대와 달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못 박았듯이 이 아브라함도 자기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웃지 않아요? 하나님 뭔 내 병을 고칠까 봐요. 뭔 내 가난을 치료할까 봐요. 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높이실까요? 뭐 내 고질병 고칠 수 있을까요? 왜? 내 기대와 같이 내 생각하는 시간에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똑같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막 보낸 거지. 3일 전에 보내갖고 우리 아빠가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막 급하게 청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사흘 뒤에 오신 거야. 그 사이에 오빠는 돌아가셨지.
그냥 말하다가 뭐라고 하면 일찍 오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건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오.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 안 들어준대. 내가 오늘 교회 생활은 또 뭐 하고, 뭐 교회는 다니고, 뭐 이렇게 또 그 나름대로 또 건질 건 또 있고, 뭐 다른 신 뭐 가만 생각해 봐요. 뭐 그 가짜인 것 같고, 이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죄인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따를 이 주님으로 보고 있는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만족해 할 요술 램프나 황금 알을 낳는 그 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알을 하루만 낳잖아. 배 갈라버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도 때려치워버리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17년 뒤에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이번에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임을 믿고 칼을 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던 생각이 죽고 나니까 99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 나은 걸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들었구나. 이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해서 성공하려고 목회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불렀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하셔서 기업을 일으킬 능력으로 자기를 도와주실 줄 믿고 와서 환호하는 거예요. 각종 이름을 해서 막 폼만 내는 거예요. 일천번쩍하면서. 우리 권사님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폼만 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일천번쩍을 막 100만 원씩 해가 막 집안 기둥이 뿌리 뽑히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과부처럼 자기 먹고 죽을 거 그거 몽땅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작에 해봐야 많은 자기 삶에 아무 저것도 없는 거. 그래갖고 1,000번째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뻐 보시겠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도 하십니다. 너무 믿음이 없는 어릴 때.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부활의 주님 아브라함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시고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면 네가 나를 살아있는 줄 믿느냐? 내가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보고 몰려든 거잖아요. 됐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된 자리에서의 내로 회개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번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는 건 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병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의 따름을 거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방법, 하갈을 통하여 내가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겠나이다. 안 돼! 거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99세에 다시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거부하시며 회개하고 주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조종하고 그럴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얻어야 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읽어야겠다 하잖아요. 성경 왜 읽어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알려고 함에도 그 사람 마음을 쪼개서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을 쪼개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음의 이 비밀이 뭔지를, 그 이치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요, 이제는 내가 성공의 길만 걷고 싶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려는 심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아내는 심리, 내 인생이 성공하는 심리, 죄에 안 넘어지는 능력, 비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에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본단 말이죠. 기도해가지고 막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고 싶고,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처음에 그걸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여전히 나를 기도하는 권사로 봐.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 계시가 없는데도 무당 노릇하고 점쟁이 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엎드려서 통회하는 목회자가 안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장로가 안 돼. 맨날 목사, 장로, 흉내내고 연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지 않는데, 거절하고 계신데,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도 불러주지 않아. 놀아주지 않아. 선물이라고 깜짝 은혜를 보내지 않아.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전에는 막, 와, 이거 하나님 보내신 거 맞네 하고 감격하던 게 12번이었잖아. 지금 없어. 그런데도 엎드리지 않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죽으니까. 세 번째, 오늘 이 교훈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은 자신의 제자가 주님을, 자기를 따르는 것을 최우선의 일로 여기고 요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걸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일이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를 장례 안 하고 버려두고 하면은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정말 효도는 나라도 사는 겁니다. 나라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 의식에 너무나 우선시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안전,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연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 섬기기를 연기하는 거죠.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겠고, 힘드니까 전도는 못하겠고, 지금은 바빠서 못하겠고, 지금은 뭐해서, 모든 사람이 이러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데도, 주님은 둘러싸고 있는데도 못 만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나아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괜찮으면, 우리 집이 누가 아프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하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인생은 늘 방해되는 일 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의식을 바꾼 후에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아버지를 죽은 자들이 장사케 하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란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 죽은 자들로 죽은 일을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일에 매번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제자예요. 그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결을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 오는 걸로 알아요, 전부 다. 헌금 생활하고 뭐 죄 안 짓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거리감 때문에. 어떨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챙기시고 돌보시는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삶의 방식에서 여전히 주와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이로서의 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이 두드림이 내게 들리지 않고 주님이 멀리 건너편으로 가신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구원과 회개라는 이유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 이용할 욕심에 주님을 통제할 목적으로 주님을 친한 척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거리를 두시는 이유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하게 따르려면 오늘 우리 삶에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을 미뤄둔 이 우선 순위를 내가 버리는 게 먼저 맞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친밀하려면 우리의 욕심과 주님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통제에 두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메어달리듯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활동하는 명태를 잡아가지고 명태를 이 주둥이를 깨가지고 바람에 말리면 요즘 저희들이 잘 먹는 코다리가 됩니다. 그 코다리를 턱 말리고 바싹 말리면 그걸 북어라고 하죠. 이 북어는 줄기줄기 몸통을 막 방방이로 뚫겨갖고 찢어갖고 흩어가지고 그거를 국을 끓이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 북어에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조림을 해갖고 무쳐갖고 놓으면 얼마나 맛있는 반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북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북어인데 이게 죽음이라고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북어가 돼요. 자, 이 북어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에 담가서 물이 들어와서 북어가 몸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짝 말랐던 북어가 부는데 내가 북어인데 의식이 있어. 왜? 구원받아서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이 다시 불어올랐는데 이 북어가 이야 물에 불었더니 다시 살아났다 하고 바다로 헤엄칩니까?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뭔가 내가 의식이 거듭난 의식이 생겼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부는데 여러분 막 선한 일을 하고 막 기도가 되어지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살아가지고 막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게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 속에서 느끼지만 온전한 몸을 주실 정말 생명으로 가득 차서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막 물기를 치고 상어도 못 쫓아오게 도망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나아가 육체만 구원되면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생명의 원동력 되시며 이 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껴야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기도할 때 똥을 누며 기도합니다. 못해요, 기도. 왜? 똥 누며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든. 뭔가 옷 갈아입고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해야 되지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똥이 더럽습니까? 몸이 더럽습니까? 똥이 더럽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똥은 그저 먹은 것의 배설물로 자연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사용이라도 되어지지만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짝 말라버린 북어와 같은 우리에게는 뭐만 있느냐? 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웃고 죽이려고 하는 낳아준 부모도 원망하는 평생을 살아도 배신하는 우리의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밖이 들었습니까? 우리 안이 들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옳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 내에 가도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보다 일주일 내에 30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허다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내 똥을 참는 게 힘들겠습니까? 내가 변을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상을 찌푸리겠습니까? 내 악성을 볼 때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몸, 똥 들어있는 내 몸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왜? 성전 왜 삼으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흑암 깊은 가운데 있고 질서도 없고 거기에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오늘 우리 하나님 없는 우리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이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의 생각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허하고 이것들이 질서도 없고 이것들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흑암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러나 천지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몸속에 들어와 똥으로 가득 찬 우리 몸속에 들어와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어라 진리의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정서 사이에 공간을 두라. 그 사이에 마귀가 생각이 역사할 수 있을지라도 보기에 좋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땅이 드러나라 하면서 오늘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자아와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들과 각종 푸른 수목들이 나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있어서 일시와 기한과 날짜와 경계를 이루라 하셔서 오늘 우리와 알고 질서 있는 사람들
그것이 되면 공중의 새는 나누고 바다의 물고기는 생기고 마지막 날 땅은 생명과 각종 짐승을 내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닮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창조되는 일을 성경이 우리 안에 하시기 위하여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거든. 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제할 욕심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보좌 빈 곳에 하나님을 앉히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큰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